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지옥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지옥 외침. 이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 외급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얘기 하긴 그렇고. 그래서 많이 즐겨 듣던 노래인데 그때 사실 이제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들었던 거죠. 그래서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의 노래. 그래서 베르디의 그 유명한 오페라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합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대략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원문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이것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건데, 먼저 전체 9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연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하고 유흥거리가 된 시온의 노래, 유흥거리가 된 시온의 노래, 그리고 5절과 6절 이것을 제2연으로 구분하고 비참한 중에 부르는 노래, 비참한 중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제3년은 7절에서 이제 9절까지로 지독한 원한과 저주,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역사적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였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지옥 외침이라고 한 거예요. 먼저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의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의 강들 곁에 거기에 우리가 살았다. 게다가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번역이 앉아서라는 뜻이에요. 앉아서. 이게 야샤브에 있는데 이때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서다 앉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털을 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아주 그냥 거의 털을 잡고 앉았네. 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1절에서 또 여러 강변가, 여러 강들 곁에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유명한 것이 뭐 바벨론이 대략 가로 세로 2km 정도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대 성이었고 이거는 절대로 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 바벨론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 성 전체를 아주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만 또 그 바깥으로 해자가 흘러요. 인공강이죠, 이렇게. 그래서 해자가 흘러서 그걸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드나들려면은 이제 성에서 다리를 내려줘야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물을 지나야 되는데 물을 지나려면은 사람의 동작이나 이 걸음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활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공격당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두르고 있는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그 해자가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보호막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고대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성 그 안에 이게 이제 좌우로 상하수도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대에서는 사실은 물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의 중간에 이런 지류들이, 강의 지류들이 다 흘러요. 거기서 물을 떠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서도 배도 움직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직역하면 바벨론의 강들 곁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가면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도시인 거예요. 왜요? 강이 사방에 이렇게 강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바벨론의 강들 곁에 우리말 성경에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 도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말처럼 그 대중가에서 나오겠으면 그냥 마치 강가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 성 안에 거주하는 노예된 히브리인들의 지금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바벨론의 강들 곁에 이거는 이제 바벨론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거기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살았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게다가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시골 아주 산골에 살던 뭐 처녀 총각이 서울 가는 게 꿈이거든요. 대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서울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서울에 가면 판잣집도 있고 뭐 거기는 진짜로 막 인정도 없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암만 얘기를 해도 그 시골 처녀 총각은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난 그래도 난 굶어 죽어도 난 서울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바벨론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로망이었다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라도 들어가면 그거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로. 옛날에 서울에 와서 식무살이를 해도 식무살이가 기가 막힌 삶이거든요. 그래도 명절 때 한번 때깔 빼고 딱 와서 서울 사는 식모가 지방의 유지집 딸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이 그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하면 바벨론에서 사는데 바벨론 사람인데 주소가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우편에. 그런데요. 뭐 했다고요? 울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실 나는 거기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이 세상이에요. 이게 포로된 바벨론 할 때,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지입니다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뭐 이제 134편까지는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가 연속됐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요. 그런데 137편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현재적인 지옥, 종말론적인 지옥,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합니까? 그런데요, 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이 고달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이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있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제 여기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은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 위에 우리는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중에 버드나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모습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이 있고 그 옆에 딱 수양버드를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서 여기서 이제 버드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포플라나무라고 그래요. 플라다너스, 포플라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막 뭡니까? 그 열매에서 막 그 먼지 날리고 하는 이 포플라나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바벨론에서 이 나무는요, 자연스러운 나무가 아니에요. 주로 이때는 감람나무, 올리브나 야자, 이런 나무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플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이제 진짜로 그 나무들의 어떤 이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워놓은 버드나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 위에,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위에는 뭡니까? 바벨론 성의 한가운데예요. 바벨론 성의 한가운데에 뭐 버드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았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금이 있다는 거예요. 수금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금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던 악기라고요. 근데 그 악기가 바벨론 성의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나무, 그 나무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수금을 걸어놓는 나무예요. 수금을 걸어놓는 나무. 네, 그게 이제 거기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혀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일단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 때 사용하던 이 음악이 그 사람들 듣기에 좋았나 봐요.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서요, 성전에서 부르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이 찬양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흥거리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유흥거리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일상과 같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 그 바벨론 성 중간에 그 포플라 나무를 놓고 그 포플라 나무가 있는 목적은 거기다 수금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악기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가 자, 한 곡 뽑아봐. 이렇게 했다면 한 곡 뽑아봐. 근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은 술 퍼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야, 음악이 아름답지 않아. 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를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포로 삼은 자들이죠. 우리를 포로 삼은 자들이 우리말 노래를 요구했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노래와 따바르가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 노래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팝송 같은 거예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팝송 들으니까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올리던 이런 찬양,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좀 이국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말 노래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황폐하게, 톨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한 번 쓰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한 자들이죠.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참하게 한 자들, 지금 뭐 포로로 삼은 자들이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한 자들이 우리가 시온의 노래들 중에서 기쁨을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의미는 뭐 비슷합니다만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의역한 것이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한 자들이 우리가 시온의 노래들 중에서 기쁨을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유흥거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옛날에 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죽이기 전에 공산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보니까 다른 건 모르고 보니까 그저 찬송가라는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재밌고 신나는 노래가 있던데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야 좋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찬송가를 놀이거리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어찌, 이 감탄사가 앞에 나와요.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마치 결연한 각오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부르겠다. 안 불렀나요? 불렀어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시인의 이 마음이 이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런데도 불러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들이 그 바벨론에 정착했던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던 찬양이 유흥거리가 돼버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그렇게 다를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어떤 문화의 한 양식이 되어버렸고, 그냥 어떤 상류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취미 정도가 되어버렸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오직 하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이게 벌써 보통 우리가 이제 CCM이라고 불리는 그 노래들 중에는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죠. 정말 분별해야 하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지, 우리들끼리 그냥 부르고 함께 놀자고 부르는 노래인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편에서는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고, 그렇다 해서 나는 부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뭐 CCM을 부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옛 이야기예요. 옛 이야기. CCM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찬송가만 부른다. 옛 이야기고요. 지금은 찬송가 부르는 교회들이 이제는 아주 드물죠. 심지어는 찬송가를 아예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복음성가집을 갖다 놓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노래인 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 전체를 이제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제 왜 이게 더 종말론적인 노래인지 뒤에 가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제 2연에 가면 5절과 6절 이제 비참한 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4절의 끝에서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그 부르지 않으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협박당하고 죽을 텐데 안 불러요? 불러요. 근데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근데 불러요. 이게 지금 1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에 넘어와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먼저 그의 재주를 밑줄 치시고 그냥 X표 하세요.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다, 잊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샤카흐인데, 샤카흐.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샤카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정법 이제 조건절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의인화했잖아요. 의인법으로. 오른손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오른손도 잊으리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무엇을 잊는다고 할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의역을 해서 그의 재주를, 그러니까 손 재주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4절 이 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치 그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킬 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하는 이런 순교자적인 결연한 각오를 나타내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5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이게 뉘앙스로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연주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잊으리라. 사실 오른손이 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른손은 내 오른손이잖아요. 그럼 이 오른손이 누구를 잊어버리겠어요? 나를 잃어버리겠죠. 나를. 그 무슨 뜻입니까? 팔을 잘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를 악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정말 다시는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고 이 거룩한 노래를 주님의 성전에 가서만 내가 다시 부를 거다. 내가 이번 말고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 한다면 나는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말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신 상담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이러한 역사, 이러한 시대는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후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노래로 즐거워하는 거죠.
시인은요, 맨 앞에가 뒤에 이제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 맨 뒤에가 있습니다만 이게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5절 끝에가 뭐였어요? 내 오른손도 잊으리라. 그러니까 내 오른손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거야. 벙어리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또 6절도 마찬가지로 조건져요. 만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올라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이제 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알라입니다. 알라가 높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더 높이다.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즉슨 뭡니까?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에 참여한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흥거리로 노래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벙어리가 돼버리고 내 손이 잘라버려서 다시는 수금을 타지도 않고 노래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죽어도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게 지금 이언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6.25 때 인민군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초상을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이거 안 밟으면은 죽이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6.25 때 전쟁의 징후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전쟁이 부대 이동이 있었고 병력 이동과 이렇게 이제 군수물자들이 이동하는 보고가 첩보가 있었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 첩보를 무시했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래서 주일날 전부 다 우리나라에 한 60%가 거의 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첩보가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피난 가면서 사실은 뭐예요? 그때 그 첩보만 들었더라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을 때 임진왜란을 임난을 그 왜군들의 공격 침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미리 했더라면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초상을 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끔찍한 전쟁,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밟아야 하는 것 너무나 죄송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악하고 잘못된 거지만, 근데 하나님, 이 젖먹이를 제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젖먹이를 살리려니 주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주님의 초상을 밟으면서 정말로 윗니로 아랫니스를 터지라고 진짜 깨물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3년에 가서 지독한 원한과 저주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지옥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럼 만약에 사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니들 이대로 살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 돌이켰으면요,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책임과 반성과 회개가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원망과 증오만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사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 지옥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이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요. 이제 살펴보면 봐요. 이제 나와요.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가입표하시고, 치소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넣은 겁니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에돔 자손들에 대하여예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가 아니라 에돔 자손들에 대하여, 에돔 자손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그 날을 기억하소서. 그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날에 에돔 자손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면 여호와여 에돔의 자손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그 날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벗어라 벗어라 밑바닥까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그때에 에돔 자손들이 여기서 이제 벗어라 벗어라고 예루살렘을 보통 여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라 벗어 옷을 벗는 거고요.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알몸 수치가 드러날 때까지를 다 벗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원한이 얼마나 깊었던가, 적대감이 얼마나 깊었던지를 알 수 있죠. 왜요? 이방 민족에게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 한 뿌리잖아요. 다 이스라엘 자손들 아닙니까? 형제의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꼴 좋다 했단 말이거든요. 꼴 좋다.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에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유린했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적대감이 그게 다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해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놈들 있잖아요. 우리 멸망할 때 아주 고소했어요. 그놈들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복수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에돔 자손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당한 생각은 안 하고, 멸망당할 때 그것을 고소해 했던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지금 그 에돔 자손들에 대한 지독한 원한을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내가 멸망당하는 걸 좋아하면은요, 저런 어떻게 악한 인간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전혀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럼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아니, 멸망당한다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멸망하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래, 예언 잘 맞아서 좋겠다. 멸망한다 하더니 그래, 용하다. 이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내용이 무서운 겁니다. 이 죄에 가려워졌을 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은 에돔 자손들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마음속 더 깊이 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원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절에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여기서 멸망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다드인데요. 이 샤다드가 폭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딸이니까 겁탈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행당할 바벨론의 딸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행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나라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을 폭행하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구원의 회초리로 쓰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고레스왕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폭행당할 바벨론에 따라,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되갚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 지금 7절과 8절이 다 어떤 얘기예요? 본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멸망을 피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애끓이고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니들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하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멸망당한 그 시점, 뭡니까?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어 그것을 되갚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다. 복이 있을지다. 9절은요, 더 무섭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메어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말 성경에 메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너머로 집어 던지는 걸 메어친다 그래요. 메어친다. 근데 여기는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더 무섭습니다. 어린 것들을, 내 어린 것들을 붙잡고, 두 개의 동사가 사용돼요. 붙잡고, 반석에 부숴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먼지가 묻은 어떤 옷을 들고 나무나 콘크리트 벽에다가 쳐서 먼지를 털잖아요. 마치 곡식을 탈곡할 때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을 뭐예요? 잡아서 그냥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그냥 두드리는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 잘 못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악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상태예요. 지옥이 이런 거구나. 지옥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것에 대한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고 당연히 회개도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계속 타오르는 상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롱거리로 하나님 노래를 유흥거리로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바깥에서 웃고 있는 그들 앞에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조적인 상태입니다. 이게요, 멸망당한 후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의 그 이야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뭡니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지옥의 외침이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지옥의 외침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을 사는 현실에도 이런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확 와닿거든요. 정말 이럴 때가 있었죠. 또 이런 이 지옥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요, 타인에 대한 이런 극한의 증오심, 원망과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것이 있다면 아, 내가 지옥에 있구나. 그래서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악한 감정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면 지옥에 가서 바뀔 거예요. 어젯밤에 어떤 그 병원에서 형제님 얘기를 했잖아요. 너 이대로 살면 천국에 못 간다.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어떤 형제님. 그 형제님은 지금 죽는다면 지옥 안 가죠. 안 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근본 감정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게 있다면 최소한 그것이 나에게는 지옥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이쿠 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사랑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노래를 봐서는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대로를 본다면. 그럼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알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서 들려오는 지옥의 외침을 통해서 마치 우리들이 지옥에 있다가 밖에 나온 자들로서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편에 담겨 있는 이 묵시적인 의미들과 그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부정적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 동기에 이끌려가지 못할 때 지옥이라는 부정적 동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지옥의 외침과는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